네, 오늘도 수요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기대에 함께 부르시면서 주님 안에 하나됨을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이 믿음 더욱 굳세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3절 할까요? 여기에 모이느니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심과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낼 우리가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우리의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안에 하나인 우리 빛내리 교회, 우리가 더욱더 주님 믿음 안에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우리가 서로를 의지하며 서로를 기도하며 주님 안에서 믿음을 더욱더 담대히 하며 굳세게 하며 바로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으로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해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를 한 형제자매로 붙들어 주심에 묶어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만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 한 자리에 한 교회에 모였사오니 아버지 우리 더욱더 주님 서로를 향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안에 더욱더 굳세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 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주님 주신 은혜와 믿음으로 주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 되어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도하시는 그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 더욱더 하나가 되며 아버지 서로를 향한 사랑과 기도로 인하여 아버지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로 묶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6월 두 번째 수요일입니다. 드디어 어저께 교회 지붕에 첨탑이 다시 세워졌습니다. 어저께 그 첨탑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제 마음에 뭉클하고 또 감격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도 이번 주일날 교회에 꼭 오셔서 다시 세워진 그 첨탑을 보면서 함께 기뻐하고 감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하나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점을 두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이 말한 하나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학창 시절에 피아노를 연주를 하는데요, 제가 연주할 수 있는 곡이 딱 한 곡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곡이냐 하면 젓가락 행진곡이라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곡이죠.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 하면서 이렇게 피아노를 두들기는 그런 곡인데요. 제가 왜 이 곡을 연주할 수 있었냐 하면 이 곡은 오른손 왼손 한 손가락만 가지고 피아노를 쳐서 연주를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 손가락으로 다 피아노를 쳐서 연주를 해야 된다면 제가 당연히 할 수 없었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나 된다라는 것을 말했을 때 그 의미가 다른 손가락은 다 쉬고 있고 대표로 한 손가락만 나서서 연주를 하는 이 모습을 떠올리면서 하나됨에 대해서 말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하나됨이라는 것은 10개의 손가락 모두가 서로 다르지만 각자가 자기가 맡은 것을 열심히 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을 곧 하나됨이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됨은 이런 것입니다. 한 손가락으로만 한다면 그것은 극히 제한적이고 또 굉장히 단순한 것밖에는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10손가락을 다 썼을 때는 그 어떤 웅장한 곡이라도 열심히 피아노를 연주했던 사람이라면 연주를 훌륭하게 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하나됨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럿이 모여 있지만 서로의 특징과 개성을 살려서 또 서로 협력해서 각자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바로 하나 된다라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교회는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피조물들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창세 전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세워진 공동체다라는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또 2장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막혀있던 담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허물어 주셨고 이방인들까지 포함한 공동체를 만드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3장에 와서는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4장을 보니까 4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 라는 말은 1장에서 3장까지 사도 바울이 했던 모든 말을 다 받고 있는 그런 말인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방인들인 에베소 교인들을 유대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 약속에 참여하게 하셨으므로 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너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사도 바울이 스스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됨을 지키는 일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바울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좀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말인데요. 일단 막힌 담을 허무시고 이방인들과 유대인이 화평하고 하나 되도록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미 바울이 앞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 되게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됨의 근거를 만드셨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하나됨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받아들일 때 실현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바울은 하나 되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했다는 거죠. 근데 이 둘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말입니다. 결국 이 말은 하나 되게 하신 분은 성령님이시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미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이 할 일은 뭐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깨지 말고 그것을 상실하지도 말고 지키고 보존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 되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셨던 일이고 성령을 통해서 복음 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것을 깨지 않고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덕목들이 있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2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여기 보니까 바울은 4가지의 덕목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가 겸손입니다. 여러분, 겸손이 뭘까요? 자기를 낮추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겸손을 생각할 때 자기를 낮추는 것만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겸손은요, 자기를 낮출 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을 인정해 주는 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어떤 분들을 보면 본인은 매우 낮추시는데 다른 사람도 깎아내리고 끌어내리시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나도 물론 잘하는 것은 없지만 저 사람도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겸손이 아니라는 거죠. 상대방을 끌어내리고 깎아내리고 나는 겸손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겸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사는 모습이 바로 겸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들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감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설 수도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교만 중에 교만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혀 생각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 또한 교만 중에 교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에 뭐라고 했냐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인류를 파탄으로 몰고 간 것도 교만입니다.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게 되면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유혹을 했던 겁니다. 결국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인간의 교만이 그 열매를 따먹게 만든 것이고 스스로 파탄의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 결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요, 온 세상이 죄로 인해서 신음하게 되고 인간에게 있던 하나님의 형상마저도 파괴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됨을 무너뜨리는 것이지만요, 겸손은 하나된 것을 지키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겸손의 표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인간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겁니다. 겸손이 무엇인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하나됨으로부터 지키는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바울이 말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온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온유는 힘이 없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지고 있는 힘을 내 감정대로 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절제하는 것이 바로 온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라는 말은 곧 절제된 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잘 조절하고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중에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쉽게 화를 내고 뭐 한마디만 하면 삐지고 감정 컨트롤을 전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사람이 있으면 하나 되기가 정말 힘든 겁니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공동체가 평화롭지 못하고 그 평화가 깨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됨이 깨지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결국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온유와 겸손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 모습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나는 과연 온유하고 겸손한가? 나는 과연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인가? 어느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교회를 다니던 믿음의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논에 가봤는데 자꾸 자신의 논으로 흘러 들어와야 될 물이 옆에 논으로 자꾸 흘러가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옆에 논 주인이 자신의 논으로 흘러 들어오는 물길을 바꾸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엉뚱하게 다른 곳으로 물이 흘러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안 이 주인은 다시 물길을 자신의 논으로 오도록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또 아침에 나가보면 또 바뀌어 있는 거예요. 이분이 마음이 매우 속상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가서 싸워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주님, 저 사람이 틀리고 나는 지금 옳은 일을 하고 있는데 왜 내 마음속에 평안이 없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너는 옳은 일만을 위해서 살겠느냐? 그 이상으로 살 수는 없겠느냐라고 물어보시더라는 겁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신의 논의 수로를 이웃 논으로 돌려놓고 이웃의 물을 데워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후에 이웃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당신의 모습에 제가 감동이 됐습니다. 저도 당신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이상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겸손할 수도 있고 온유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교만하고 분노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남보다 앞서가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옳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이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상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겸손하고 온유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내 힘만으로는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 수가 없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가 바로 온유하고 겸손함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오래 참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오래 참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변에서 참지 못해서 하나됨이 깨지는 일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속 썩이는 남편과 한평생을 살아오신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는 게 사랑입니다. 참는 게 사랑입니다. 참 이 말이 기억이 나는데 저는 이분의 말씀이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는 게 사랑이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는다. 결코 쉽지 않은 말입니다. 이 참는다는 말의 헬라 말은요, 마크로두메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물이 끓기를 기다린다는 그런 뜻이에요. 물이 끓기를 기다린다. 제가 인터넷에서 3초만 기다려보자 라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글이 어떤 글인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닫기를 누르기 전 3초만 기다리자. 정말 누군가 급하게 달려오고 있을지도 모른다. 출발 신호가 떨어져 앞차가 서 있어도 클락션을 누르지 말고 3초만 기다려주자. 그 사람은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 갈등하고 있을지 모른다. 내 차 앞으로 끼어드는 차가 있으면 3초만 서서 기다리자. 그 사람의 아내가 정말 아플지도 모른다. 친구와 헤어질 때 그의 뒷모습을 3초만 보고 있어주자. 혹시 그놈이 가다가 뒤돌아봤을 때 웃어줄 수 있도록. 정말 화가 나서 참을 수 없을 때라도 3초만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자. 내가 화낼 일이 보잘것 없지는 않은가. 죄짓고 감옥 가는 사람을 볼 때 욕하기 전에 3초만 생각하자. 내가 그 사람의 환경이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이가 잘못을 저질러 울상을 하고 있을 때 3초만 말없이 웃어주자. 잘못을 뉘우치며 내 품으로 달려올지도 모른다. 아내가 화가 나서 소나기처럼 퍼부어도 3초만 미소 짓고 들어주자. 그녀가 저녁엔 넉넉한 웃음으로 고맙다고 말해줄지 모른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보다 기다리는 것을 잘 못합니다. 처음엔 좀 기다리는 듯 하다가 시간이 자꾸 지나면요, 조급해지고 불안해집니다. 더 이상 내가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라고 느끼게 되면 우리는 폭발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상황을 통제하려고 할 때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해버립니다. 그래서 기다린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을 철저히 믿고 신뢰할 때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그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을 참고 견디고 기다리실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온전히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데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십자가의 고통과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다 참으셨습니다. 부끄러움도 다 참고 기다리고 견디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놀라운 기다림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기다리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참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온전히 믿고 기다리며 사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사랑 가운데 용납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려면, 하나됨을 깨지 않으려면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용납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고 용서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나와 다른 것을 받아들이기 매우 힘들어합니다.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방식과 다르고 내 경험과 다른 것을 만나게 되면요, 배척하고 정죄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틀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은 아닐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놓치게 되면요, 하나됨이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은 모두를 다 똑같이 만드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서로 다른 여러 사람을 모아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다를 수밖에 없고 다른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다른 것을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는 결코 하나됨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변화에 대해 틀렸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옳고 그름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옳은 건 옳은 것이고 그른 건 그른 겁니다. 하지만 그 기준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에서 떠나 있거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다는 것, 그것은 틀린 겁니다. 그건 틀렸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떠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좀 더 사랑 안에서 용납하는 것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저 역시도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 틀렸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다르다고 생각하는가, 스스로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척 스윈돌 목사님이 하셨던 말을 함께 나누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 하면,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한다. 나는 내가 필요하고 너는 내가 필요하다. 우리는 외딴 섬이 아니다. 인생을 제대로 살려면 우리는 서로 기대고 받쳐줘야 한다. 서로 말하고 들어야 한다. 서로 주고 받아야 한다. 서로 고백하고 용서해야 한다. 서로 팔을 뻗어 끌어안아야 한다. 서로 풀어주고 의지해야 한다. 홀로 온전하고 전능한 초인은 없으므로 이제 그런 척하지 말자. 그러지 않아도 외로운 인생을 그런 바보짓으로 더 외롭게 하지 말자. 술래잡기는 끝났다. 이제 다 함께 손을 잡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는, 또 하나됨을
깰 수 없는 그 근거는 뭐냐 하면요, 바로 한 분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자녀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들이고, 하나님이라는 그 대전제 앞에 우리는 이미 하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그러기에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과 용납함으로 지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우리들을 하나 되게 하시려고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시고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사실을 깨우쳐 주시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교회를 이루며 이 땅을 살게 하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하지만 연약한 우리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나가지 못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겸손함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온유함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오래 참음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으로 용납함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또 용납함을 배우게 하시고 또한 주님 안에서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깨는 자가 아니라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또 우리의 교회가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먼저 겸손해지고 내가 먼저 온유해지고 내가 먼저 오래 참고 내가 먼저 용납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고백하며 오늘 하나님을 예배한 사랑하는 빈내리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이 세우신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